여러분 옆에 있는 전후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2부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특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 힘드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토요일 날도 늦게 잘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익숙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먼저 은혜 받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만큼 유명한 비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색안경,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즉,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버리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제목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항상 필사를 하다 보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쓰잖아요.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여관은 교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끝.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오늘 설교도 이 말씀만 하면 드릴 게 없죠.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사실은 이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어떤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뚝 떨어뜨려서 그 비유만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후의 문맥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이 비유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그에게 가르쳐 준 비유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율법사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주인공 예수님을 더 예수님답게 만드는 또 다른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주인공을 항상 동시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그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냐면 율법사예요. 율법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사가 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직접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율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율법사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사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는데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임의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곳곳에. 지금도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것을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해요. 그 회당에서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어요. 이 율법사는 회당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임직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율법 외에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였던 율법사. 신약에서는 이 율법사하고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서기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고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 질문 앞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라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네가 어떻게 읽니? 이 말은 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너 너무 잘 알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말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쉐마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대답 잘했다. 그 말씀대로 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싱거워요. 율법사가 이 대답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 대답으로 마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했던 질문은 그냥 서론이에요. 진짜 율법사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질문은 아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다고 또 누가는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자기가 옳게 보이는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죠? 이 질문이 왜 율법사가 자신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질문이 됩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추호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니까요.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부자 청년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쉐마의 신명기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잘하는 것을 다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아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요. 더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너무 얄밉죠. 이 율법사가 그런 지금 심정인 거예요. 나 지금 성경 열심히 지키고 있고 이웃사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을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웃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만 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데만, 안식일 지키는 데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게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시장의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자신들이 팔다가 남은 물건을 밖에다 내놓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제가 직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시장에서 팔다가 남은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사용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나 찌다카라고 적힌 구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성전 주변에는 구제의 대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기 위해서 환자들과 또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들이 항상 성전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자기의 구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성실하게 사실 구제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구제와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면 네, 저는 평소에 자비를 충실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너처럼 살면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지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길 가다가 강도 만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62m, 약 800m에 해당하는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또 안식일을 지키려면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800m를.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명절 지키러 가죠. 그러면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야 할 노잣돈, 또 성전세, 그리고 재물을 사야 되는 그런 돈, 그 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돈을 빼앗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다반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있을 법한,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그러나 불행한 일이지만 그 일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돈도 빼앗기고 또 폭력을 당해서 피를 철철철 흘려서 이제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율법사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사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원수 사이입니다. 같이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 제사장 그룹은 귀족계층으로서 로마와 결탁하고 성전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부를 착취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거머리 같은 인간이라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딱 출현하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렇지. 제사장 저놈들이 선을 베풀 리가 없지. 잘 됐군, 잘 됐어.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귀족계층,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와우! 그렇지. 내가 미워하는, 내가 지적하는 저 인간들은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여러분, 그럼 마지막 주인공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계층들은 딱 세 가지였어요. 대제사장장,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그룹이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법사 바리새인이 나와야죠. 그렇구나. 마지막 인물이 바로 나구나. 율법사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저 두 놈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오겠지 했는데 예수님의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인물의 이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그나마 알 텐데 바리새인은커녕 이스라엘 백성은커녕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선을 베풀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부비도 더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상종할 가치가 없는 원수보다 더 상종하기 싫은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미워하고 아예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조차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율법사에게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으로서 피를 더럽혔거든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어디 간 거야? 이 세 사람 중에 마지막에 나 아니야? 그렇게 찜찜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송곳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말은 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 너의 이웃은 이 셋 중에 누구겠니? 율법사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그 당사자라고 율법사에게 얘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돕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네가 지금 피해자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하면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강도받는 자라면 누가 그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겠니? 그거야 뻔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동안은 잽싸게 대답했던 이 율법사가요,
더듬더듬해요. 그러더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머리는 좋아. 머리는 좋아. 우리 왜 있잖아요. 그냥 정말 그 말을 하기 싫은데 둘러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 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죠?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야, 네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겠니? 마지막 사람이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세주로 오셨다면 신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구원을 베푸셔도 될 텐데, 모순과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알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신 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함께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감정, 고통,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생들과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궁핍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책임감, 또 외로우셨습니다. 또 배신감이 무엇인지 느끼셨습니다.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슬프게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개미를 보면서 하는 말처럼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너 요즘 외롭지?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머리 둘 곳이 없다며 외로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요즘 그 일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실제로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또 일을 너무 바쁘고 힘들게 일하셔서 입에서 답내가 나도록 일하시다가 배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누구 때문에 배신당해서 괴롭지? 이 말씀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베풀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았던 그 배신감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두렵고 무섭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도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브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시험은 사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 공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극복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고난을 겪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간증은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 보란듯이 놀라운 결과를 이룬 사람만 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간증은 물론 그런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아직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도 시어링할 수 있지만 난 아직도 사순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투두 나투두는 나에게 짐일 뿐이에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니까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예전에 자기가 성전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떠올리면서 행복해야지 아프죠? 왜냐하면 현재 자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열심히 믿던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현재가 왜 그래?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은 낙심하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 현재 자체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찬양이었어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저라고 생각하면, 김종환 목사라면 누가 김종환 목사의 이웃일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절대 안 해요.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왜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김종환 목사라고 한다면 누가 저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성수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성도들의 이름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이 성수동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 중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거나 또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누가 그 청년들의 이웃일까요? 또한 교사들 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자들을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일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만약에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일까요?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요,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보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구원받게 될 영혼,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한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수동교회는 지금 그런 이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수동교회 물으십니다. 성수동교회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사순절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내일이면 11번째 날이고 3월의 첫째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사순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저마다의 이웃이 되어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마리아 비유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율법사처럼 레위인처럼 또한 제사장처럼 이웃이 되기를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쳤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위로와 또한 우리의 손내밈을 통해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진정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